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이 어디서 나온 배짱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늘 축복 가정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20여 년을 골프를 했다. 내가 사는 주변에 골프 친구들이 몇 명 있다. 그들은 세상에 나보다 일찍 나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보다 돈은 많다. 골프를 하면서 그들이 흘리는 가정사를 들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어느 인생 선배의 말이 기억이 난다. 세상의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돈 문제다. 그 선배의 말을 빌려보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만 가지고 있다. 돈이 없어서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한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내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자식들 4명이 나에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 나는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할 때까지 코인 라운드리를 했다. 세탁기나 드라이어가 문제가 되면 부숴버리고 새 것을 넣으면 된다. 돈, 재물 문제다. 그러나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머리가 아프다. 부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자식의 문제, 아내에게서 생기는 문제가 그렇다.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아내가 고맙고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고맙다. 이것은 내가 축복 가정인 탓이다. 나도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다. 약간은 신경질적이고 급한 성격을 가졌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아내는 잘 참아왔고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성격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원리라는 교육 때문이다. 나도 교육을 받았고 아내도 교육을 받고서 축복을 받았다. 창조 원리 교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다. 그리고 위에서 살아라. 아내를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살아라. 적어도 나와 아내는 같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 속에 수많은 타락성이 내재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원리적인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불러오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인내다. 인내라는 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참 아버님은 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인내라고 하셨다. 인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1세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축복 가정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많은 노력을 한다. 그래서 많은 축복 가정은 세상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적게 가지고 있다. 2세들을 보면 잘 참는다.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능해 보일 수 있고 그냥 착하게만 보일 수 있다. 2세로서의 공통된 성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인내는 상당히 강하다. 상대를 많이 배려하고 위하려고 한다. 어느 교회에서 학생 부장을 할 때 만났던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했던 항의를 30년이 지났음에도 간직하고 있다. 어른들은 말을 왜 함부로 해요? 우리는 엄마 아빠들이 마음 아파할까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너무 쉽게 말을 해서 우리들에게 상처를 줘요. 초등학교 5학년의 항의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표현을 못할지라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산다. 원리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축복 가정과 자녀들은 이 원리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산다. 우리들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원리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집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 그 다음은 우리가 축복 가정이기 때문이다. 축복 가정은 하늘의 혈통을 번식한다. 아담 가정에서 뒤집어진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자녀를 번식한다. 하나님이 마음 놓으시고 상대를 할 수 있는 자녀를 번식한다. 세상에 이런 가정이 어디에 있는가? 축복 가정밖에 없다. 이런 축복 가정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 속에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 계시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해서 자녀들의 축복의 숫자가 늘어나면 하나님은 화가 풀어질 것이다. 화가 나 계시지만 우리를 절대 버리지 못하신다. 원죄가 없는 자녀를 번식하는 유일한 축복 가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원죄가 없는 자녀들이 있다.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환경을 복귀하고 자녀들을 낳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옳을까? 천국의 성품을 소유하고 복귀되지 않은 환경, 즉 사탄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떨어졌다. 1세들과 힘을 합쳐서 환경 복귀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싸움을 싫어하는 성품을 가진 것이 문제라고 보면 될까? 어쨌든 천국인으로 살기에 좋은 성품을 가진 이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싶어 하실 것이다. 세상의 환경을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살고 주관할 수 있는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신다는 이유다. 버리지도 못하지만 역사도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이다.